유사품 신앙, 유사품 신앙, 신앙에 제대로 된 신앙과 유사품 신앙이 있는데 오늘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제 2주 동안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제가 요즘에 조금 말씀을 준비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 말씀 준비하는 이 목사님 목회자분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해야 되는지 조금 맛을 알 것 같더라고요.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오늘도 존경하는 저희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박태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박태영 목사님. 매 주일마다 이렇게 이 자리에 서기 전에 교자리에서 앉아 있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이제 특별히 항상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정말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설교자와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네요. 여러분 평소에 목회자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물론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 영적인 리더 역할을 하는 분과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교회 전체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평안해야지 목회자와 그 가족이 이렇게 또 순탄하게 그래도 걸어가야지 교회도 같이 순탄하게 걸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제 아내랑 대판 싸우고 여기 왔다. 이게 설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도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교육자들,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 오늘 시편 찬송을 불러주셨는데 제 가슴이 참 촉촉히 적셔져 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정말 시편 기자의 고백을 또 이렇게 오늘 귀한 성도님들이 또 찬송으로 불러주셨는데요.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이렇게 아껴주시나 돌봐주시나 라는 그 겸손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늘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액세서리 하고 계십니까? 이제 뭐 귀걸이, 뭐 팔찌, 목걸이 같은 그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액세서리요. 그 액세서리는 나를 돋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것이 내게 필수품은 아닙니다. 액세서리는 있으면 좋지만 뭐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액세서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려도 됩니다. 바꿔도 됩니다. 우리 삶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액세서리는요, 여러분 짝퉁도 상관이 없습니다. 진품이 아니라 유사품을 자기가 하고 다니면서 만족하면은 뭐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 액세서리처럼 여겨진다면 그런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신앙이 특별히 액세서리처럼 또는 진품 신앙이 아닌 가품 또 유사품 신앙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다면 그거는 그래도 되고 된다가 아니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이 그 가족의 신앙이 바로 그러한 유사품 신앙이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는요 3천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기 전의 시대이지요. 사울왕, 다윗왕 이런 왕이 시작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사사는 영어로 judge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judge라는 말은요 여러분 판사라는 뜻입니다.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 겸 군사 지도자 겸 종교 지도자 역할을 다 했던 것이 바로 사사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내용 중에 등장인물들 유명한 사람들 기억하시죠? 왼손잡이 에훗 사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 사사 중에서 드보라 유명하죠? 또 기생의 아들인 입다라고 하는 사사 기억하시죠? 300용사와 기드온 기억하시죠? 그리고 삼손과 들릴라
그 삼손 다 사사입니다. 그 시대가 영적으로는요 상당히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오늘 본문 17장 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왕이 없으니까 지가 왕 되어서 마음대로 자기 소견, 보기에 좋은 대로 살던 시대. 그리고 요 구절이 똑같이 사사기 맨 뒷장 맨 뒷구절에 나옵니다. 21장 25절에도 똑같은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를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무질서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사회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영적인 튼튼함입니다. 오늘 본문 당시는 그 영적인 튼튼함을 상실한 시대였습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이요, 자기 엄마 돈으로 훔쳤어요. 엄청 훔쳤습니다. 그리고 은 1,100을 훔쳤다고 되어 있는데 은 1,100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도둑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바가지로 했습니다.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 누군가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면 정말 그 복이 임하고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임한다고 아주 강하게 믿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녀석이 엄마 돈을 갖다가 몰래 슬쩍 한 다음에 숨겨놨는데 엄마가 계속 저주를 퍼부어대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괜히 내가 이거 본전도 못 찾겠다 싶어서 어머니 그 돈 여기 있어요 하고선 반환을 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아차 싶은 거예요. 큰일 났다. 내가 저주를 갖다가 완전히 바가지로 퍼붓는데 이거 내 아들이 저주받겠구나. 그러니까 금방 그 돈을 확인하자마자 하나님 내 아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이거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안했나 봐요. 그러니까 무려 그 은 1,100 중에서 200이라는 돈을 떼갖고서는요 신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는 조각해서 만들었고요, 하나는 틀에 부어서 만들었습니다.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집에 있는 신당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당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가끔씩은 산당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시죠? 한국말은 발음이 비슷한데 원어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산당은 산에 있는 산에서 어떤 신을 섬기는 곳을 말해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면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우상을 섬기면 그 산당이 또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되는 거죠. 근데 신당은 100% 우상을 섬기는 곳을 신당이라고 합니다. 우상신을 섬기는 곳을 신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신당이 있어요. 성황당 같은 신당이 있다고요. 그리고 드라빔을 또 마련했습니다. 드라빔이라는 것은 자기 집에만 모시는 옆집하고 다른 종류의 우리 집만 가지고 있는 수신을 말합니다. 드라빔은요 손가락만한 것도 있고요, 손만한 것도 있고요, 뭐 얼굴만한 것도 있고요. 그 가정마다 자기가 편한 대로 만들어 놓고 요거는 우리 물질신이다, 요건 건강신이다, 그런 신을 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조각도 만들고 부어서 우상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게다가 에봇이라고 하는 것까지 만들었어요. 에봇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은 성막,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입는 거룩한 옷, 가슴 부분에 걸치는 옷을 에봇이라고 했어요. 그 에봇을 자기 가정에 만들어 놓고 함부로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미가가요 아들 여러 명이 있는데, 야, 안 되겠다. 네가 이 에봇 입고 제사장 역할을 해라. 신당에 모셔둔 이 신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네가 해라. 그렇게 임명을 해봤어요. 지 마음대로야. 여러분 제사장은 옛날에는 아무나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정한 가문, 아론 계열에서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을 하는 건데,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야 아들 네가 제사장해, 이 에봇 입어, 그리고 이것도 섬겨, 이렇게 영적으로 엉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또 이제 길 가던 나그네가 청년이 있는데 어디서 왔어? 하니까 네, 저는요 에브라임 저는 레위 지파인데요. 저 어디 그냥 일자리가 좀 없을까 싶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했더니 총각, 레위 지파야? 당신이 그러면 제사장 하면 되겠네 하고 자기 집안에 자기 가정만을 위한 가문 목사를 둔 거예요. 그래서 연봉을 갖다가 주면서 체결했습니다. 연봉은 1년에 은 10개, 그리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할게. 그러니까 그 청년이 오케이 하고선 그 가문을 위한 목회자가 들어앉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무슨 레위인이 또는 제사장이 한 가문을 위해 존재합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받을 구성을 다 해놓은 다음에 미가가 또 마지막 지어서 말합니다. 자, 이제 복받을 준비 다 됐으니까 이제 복받을 일만 남았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그 시대의 영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런 모습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액세서리처럼 됐습니다. 영적인 건강을 상실했습니다. 신앙이 유사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세 가지 모습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유사품 신앙의 증거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짝퉁 신앙이에요. 유사품 신앙입니다. 이 미가 집안의 관심은 오로지 복이었고 여기서의 복은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17장 2절에서 말하죠. 뒷부분에서 저주를 퍼부은 다음에 아차 싶었던 엄마가 자수한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말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맨 뒷구절은 그의 아들이 말합니다.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위해서 인간적으로 어떤 장기를 부리고 있습니까? 그 어머니 돈을 이 아들이 훔쳤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깬 것입니다. 그리고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깬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신상을 2개를 만들었습니다. 은 200을 들어서 제1계명 아무 신도 내게 두지 말라 깬 것입니다. 제2계명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10계명 중에 벌써 한 번에 4개를 깼어요. 근데도 죄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습니다. 지나가는 레위인 청년을 제사장 삼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요,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도둑질한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반성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미는 그 아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꾸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신해서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 미가는 레위인을 자기 집안의 개인 복잡이로 고용하면서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복잡이가 뭔지 알죠? 복 빌어주는 거예요. 이 집안에 복 주소서, 복 주소서. 여러분, 이 시대에 만약 목사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모두의 복을 위해서 목사가 이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한 집안만을 위해서 돈 받고 복 빌어주는 사람? 이게 무당입니까? 지금 이 당시에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병 걸린 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몇 번 뵌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나병이 뭐 이제 불치병도 아니고 퍼져나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병이 일단 이제 걸리면 그래도 무서운 생각이 들죠. 나병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무감각, 무통증 때문입니다. 감각이 있고 아파야지 조치를 취하거든요. 치료받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나병은 자기가 그 병에 걸렸는지 몰라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몰라요. 아프지가 않으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영혼이 죄에 무감각해졌다면 영적인 나병에 걸린 겁니다. 지금 자기의 인생이 썩어가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마틴 루터,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이제 신학교 교수였어요.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라는 것은 라틴어로, 그러니까 고대 로마어로 호모 인크루바투스 인세라고 했습니다. 이걸 번역하면 이거예요. 안으로 굽어진 존재. 죄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듯이 자기를 향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예수님의 비유 기억나시죠? 돌아온 탕자 비유입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당연히 그 탕자 집 밖에 가출한 그 둘째 아들은요, 부도덕합니다. 반율법적입니다. 비종교적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죠? 틀림없이 잘못됐어요. 근데 첫째 아들도 개운하지가 않죠. 첫째 아들은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율법도 잘 지킨 것 같고, 근데 이 첫째 아들에게 뭐가 없었죠? 은혜가 없었습니다. 맞죠? 이 둘째 아들이 가출할 때 그 영혼을 사로잡았던 것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죄악으로, 욕심으로. 근데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생, 돌아온 동생을, 회개한 동생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중심성이 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 종종 보여주는 뉘우침 없는 사과의 모습이 있습니다. 뉘우치지도 않고 형식적으로만 또는 핑계대면서 그것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부르진 않아요. 여러분, 어떤 똑똑한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는 너무 죄를 강조해서 문제라고. 되게 똑똑한 척하면서 말합니다. 죄라는 건 없다고.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죄가 있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잘못한 게 있긴 있죠. 그런 것은 그냥 실수일 뿐입니다. 악이라는 건 없습니다. 선의 결핍이 악입니다. 여러분, 되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악이 없습니까? 선이 부족한 게 악입니까? 죄라는 것은 그저 표면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잠시 그런 것이지 사람의 근본 마음은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근본 마음은 성경에서 의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엄마 뱃속부터 죄인입니다. 그런 게 어디냐고요?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엄마 뱃속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 거고, 갖고 태어난 죄성이 어느 기회가 되면 그게 1살이든 5살이든 10살이든 발현이 되는 거예요. 없던 죄악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있는 게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 사람을 악하게 보이냐고. 사람을 악하게 보지만 불쌍하게 보죠. 그래서 품으려고 하죠. 용서하는 거죠. 그게 기독교거든요. 죄악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인간적으로 문제가 될 뿐이지 하나님과의 문제는 또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신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끼리의 어떤 좀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그게 왜 절대자와의 관계의 문제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죄는 절대자와의 관계입니다. 죄는 좀비 같습니다. 안 죽습니다. 죽은 것 같은데 끝없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 끝없이 그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근본 문제는 죄이며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라고 알버트 월터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가 말을 했는데 정말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죄를 죄로 여기고 있습니까?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잘못되고 그 신앙이 유사품인 사람은, 교회는 죄를 죄로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앙이 액세서리즈 같이 되고 영적으로 건강을 상실한 모습, 신앙이 유사품인 그러한 증거는 또 무엇입니까? 둘째가 이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더 밑에 우상처럼 여기고 거꾸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이 멸망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었죠. 근데 여러분, 그 죽은 사람들의 종류가 셋으로 나눠져 있는 거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몰라요. 죽었습니다. 죄짓다가 죽었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소개받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릴 거다, 이 땅에 징계를 하나님이 주실 거다, 안 믿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들었으면서도.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선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죽는 것, 믿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죽는 것, 이 세 가지가 있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늘 깨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미가와 그 어미는 우상들을 만들고 복받을 걸 기대를 합니다.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하나님이 특히 우상 숭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받을 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다른 신들을 만들어요. 다른 신들, 드라빔 만들어요.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결국은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데올로기로 살아가는데, 이데올로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여러분, 이데올로기라는 말이, 이 단어가 뭐냐면요, 아이디어 할 때 아이디어 플러스 로기, 어떤 뭐 학문, 법칙 이런 뜻입니다. 즉,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아이디어를 아이돌화시킨 것이다라고 그분은 표현했어요. 어떤 생각을, 사상을, 아이디어를 아이돌, 우상화시킨 거예요. 절대 신념이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성경하고 다른 확신, 성경 말씀하고 다른 신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데올로기고, 그게 아이디어를 아이돌화, 우상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런 거야, 하나님이 이럴 때 복 주시는 분이야. 근데 성경하고 다른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부족해, 나의 일부분 대신 주님 찬양해.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부를 때는, 입으로 부를 때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 이렇게 불러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부족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아니라 일부분이야, 다른 거는 다른 거로 채워줘야 돼,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주님 한 분 말고도 믿는 신들 많아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돈을 사랑하는 맘, 이렇게 부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 한 분 말고는 믿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고백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다 찬양을 해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 하나님, 주님 말고도 믿는 게 더 있어, 사실은요. 그리고 내 가슴속의 중앙에는 돈이 사실은 하나님을 좌정하고 있어요. 삶 속에서는. 지금 이 미가 가문이 그렇단 이야기입니다.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가 이런 말 했습니다. 유한하고 상대적인 것을 궁극적인 최고의 가치로 격상시키는 일, 그것이 우상숭배다 그랬습니다. 이해되시죠?
분명히 유한하고 상대적인 것, 절대적이지 않은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궁극적인 최고 가치로 높이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인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돈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였던 이 미가는요, 사실 상대적으로 좋은 위치에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성막이 있었는데, 성전 전에 성막이 이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가는 게 훨씬 수월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성막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대신 집안에다가 편하게 신당을 차려놓고, 신들을 모셔놓고, 드라빔을 모셔놓고, 제사장들을 고용해 갖고선 그렇게 편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긴 게 아니라 가짜 하나님을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네 하면 지 마음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영화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있는데요. 스파이더맨 아시죠? 거미줄 칙 하면 창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 스파이더맨. Far From Home, 집에서 멀리 떨어진 뭐 그런 제목의 이제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서요, 미스터 백, 한국 사람 아니에요. 미스터 백라고 하는 악당이 있는데 겉으로는 선한 척해요. 인류를 구원하는 영웅인 척해요. 근데 이놈이 나쁜 놈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들통이 나죠. 그 미스터 백이 이제 이 스파이더맨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져요. 악당이니까. 죽어가면서 스파이더맨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는 믿을 대상이 필요해. 요즘 같은 땐 아무나 믿지. 사람들은 뭔가 믿어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믿음의 대상이 되어 준 게 뭐가 잘못이냐? 그런 거예요. 지가 악당인데 선한 척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믿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거나 믿으면 됩니까? 아무거나 자기가 하나님이네 하면 됩니까?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지요. 크리스천 스미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회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원하는 하나님상은 도덕주의적 치유의 이실론적 하나님이다. 말이 좀 어렵나요? 도덕적이면 돼. 여러분, 하나님이 도덕적이지 그러면 비도덕적입니까? 도덕적이면 돼. 치유해, 고치는 거. 하나님은 치유한 능력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성적이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합리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에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이 세 가지를 합친 거예요. 도덕적이고 고쳐주고 그리고 이성에 맞으면 그게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지만요, 하나님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고쳐지지 않을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고쳐져야지 하나님이 아니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요, 도덕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도덕 자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시대 젊은이들은 요 세 가지만 맞으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아닌데도. 하나님을 그만 믿으면 그 결과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거나 다 믿는 것이다 라고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그는 아무것도 안 믿는 게 아니라 아무거나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지금 이 미가 집안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액세서리가 되고 영적인 건강을 상실하고 유사품 신앙인 것의 증거는 또 무엇입니까? 마지막 셋째로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첫 번째 뭐였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여기지 않는다. 세 번째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유명한 일본의 기독교 작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빙점이라는
책으로 엄청 유명했고요. 이분 책이 우리나라에 한 2, 30권 번역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대부분을 읽었거든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기독교 인구도 거의 없는 그 일본에서요, 이렇게 귀한 기독교 문학을 이분이 만들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친 분이 있다라는 게 참 존경스러운데요. 이 미로 아야코 이분이 24살부터 폐결핵을 앓았어요. 그리고 척추 카레아스라고 하는 심한 병에 고생을 했습니다. 13년 동안 병원, 요양원에서 생활을 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병원에서 예수님이 영접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쓴 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병문안 오는 사람들이 의뢰히 돈 봉투를 놓고 갔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어쩌다 누가 봉투를 주지 않으면 왜 안 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난번에는 10장 줬는데 왜 이번에는 5장 넣었지? 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병문안 온 사람들이 돈 봉투 반드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도움이 요만큼이라도 되고 싶어서 이렇게 돈 봉투를 준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쩌다가 누가 안 주면 저 사람은 왜 안 줘? 이렇게 판단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데 그게 의뢰히 주어지고 있으면 아예 감사할 줄 몰라요. 아주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다 어쩌다가 잠깐 딱 스탑을 하면 불만, 짜증, 당연한 자기의 권리인 양 생각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부모에게 가끔씩 그런 모습 보일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미가 집안은요 이미 부자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복 돈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미가의 어머니 할머니가 은 1,100을 갖고 있다가 이제 잃어버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십니까? 젊은 레위인 청년을 고용해서 자기 집안에 상주하는 복잡이 목회자로 연봉 계약을 했는데요. 연봉이 은 10이에요. 청년 하나 고용하는데 연봉이 은 10이라니까요. 이 청년이 그 할머니가 갖고 있는 은 1,100을 모으려면요 평생 한 푼도 안 쓰고 110년 모아야 돼요. 할머니가 이렇게 큰 부자예요. 근데 할머니가 이 정도 부자면 그 집의 가장인 미가는 얼마나 큰 부자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집안은 충분히 가져 있어요. 근데 계속 돈 합니다. 복 합니다. 잘 되는 건 당연시하고 안 되는 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 어미는 그 돈을 찾아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문제는요 은혜를 못 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받고 있는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받고 있는 은혜에 무감각한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착각하는 것입니다. 망각하고 무감각하고 착각하는 거. 무슨 착각이요? 내가 원하는 방법과 스타일대로 은혜가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은혜가 임해야 돼. 내가 바라는 모습대로 은혜가 임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성경을 통해서만이 아니고 제 삶을 통해서도 감히 경험적으로 확신 가운데 말씀을 드리는데요. 고난과 슬픔 가운데도 그 고난과 슬픔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내 생각으로는 고난 중에, 이 슬픔 중에, 고통 중에 무슨 은혜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는데요, 슬픔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부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고난과 슬픔을 통해서만 얻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암 환자만이 누리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가 암 환자예요. 근데 여러분, 때로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두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슬픔과 두려움을 통해서만 얻는, 이것이 없으면 얻을 수 없는 특별한 은혜가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이해한 자만이 크리스찬이 된다. 이 은혜를 여러분은 이해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모르면 당연히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첫째 아들, 돌아온 동생을 거부하던 그 첫째 아들, 은혜를, 자기가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에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거부한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강도 만나서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쌩까고 도망쳤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은 유사품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야 할 때, 당연히 베풀어야 할 때 베풀지 않은 것입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세계적인 작품이 있죠.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의 작품입니다. 레 미저러블, 영어로 말하면 더 미저러블입니다. 더 미저러블, 비참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비참한 사람들. 뭐가 도대체 비참할까요? 위고가 말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비참한 것이다. 장발장이 빵 몇 조각 훔친 것 때문에 19년을 살고 가석방돼서 나왔습니다. 아무도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습니다. 증오심이 가득 찹니다. 그때 그의 증오심을 녹이는 것은 바로 신부 미라엘이었습니다. 미라엘 신부는 자기 물건들을 도둑질해간 장발장을 용서해줬습니다. 품어줬습니다. 장발장이 그 은혜에 녹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은 은혜를 끼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원수 같은 자벨이라는 경감을 만납니다. 자벨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발장을 알아봅니다. 도시의 시장으로 성공한 사람인데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를 다시 감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때 장발장에게 이 자벨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기간이었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때 이 장발장이 이 자베르를 세네 강가로 데려가서 죽이는 게 아니라 포박되어 있는 그를 풀어줍니다. 가라고. 자베르가 충격을 받습니다. 나를 죽일 줄 알았는데 왜 나를 안 죽여?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왜 안 죽여?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받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살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장발장은요, 받은 은혜를 받고 변해서 은혜를 전한 사람으로 됐는데, 이 자베르는 은혜를 거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가 집안의 모습은 종교인의 전형입니다. 액세서리는 아무리 비싸도 액세서리일 뿐 필수품이 아닙니다. 하나님 신앙은 결코 액세서리이면 안 됩니다. 필수품입니다. 산소호흡기처럼 생명줄처럼 필수품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모조품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 영적인 생명 잘 간직하고 있습니까? 어떨 때 우리가 그것을 간직할 수 있습니까? 죄를 죄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내 삶의 중심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예수님 붙잡고 모조품 신앙, 유사품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신일교회 성도